빌리 그레이엄, 존 스토트, 이 두 인물을 아십니까? 이 두 인물은 2024년 9월 인천 송도에서 펼쳐지게 될 로잔 대회에 깊이 연관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기독교 교계에서 이 다음 달에 있을 로잔 대회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 로잔 대회를 이끌어가는 그 인물들, 또 역사적인 배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께 나누고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로잔 대회를 이끄는 주요 인물인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트의 그들의 신앙관이 우리가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로버트 슐러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교계에 큰 충격을 줬던 인물입니다. 또 그 로잔 대회 공동 의장인 존 스토트는 영국 성공회 사제인데 성공회가 어떤 단체인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고, 이 존 스토트가 몇 가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영원 멸절설을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지옥에 간 그 불신자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는 멸절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성경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신복음주의를 주장하면서,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톨릭과의 연계성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영국 성공회는 어떤 단체인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536년 영국 헨리 8세가 자기 아내 캐서린과 이혼을 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이 이혼을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어떻게 하냐면 카톨릭을 탈퇴해요. 그리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 온라인 성공회죠. 이걸 만들게 됩니다. 1960년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성공회와 카톨릭은 그리스도교 직제 일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회의 모든 분파는 카톨릭과의 신앙 직제 일치를 가장 중요한 신학으로 삼게 됩니다. 1974년 성공회 사제인 존 스토트는 신복음주의를 주장하는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로잔 대회의 열매는 뭐냐? 바로 존 스토트와 같은 신앙, 지옥은 없고 영혼은 멸절될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하는 개인의 구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회 복음에도 힘써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신복음주의는 무엇이냐면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발전한 기독교 운동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의 기록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바로 그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전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복음주의는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기독교가 그것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 변화에도 힘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말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리를 유지하면서도, 복음의 교리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사회와 소통을 중시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 참여와 문화와의 대화를 중시하고, 학문과 과학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또 사회적 정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화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신복음주의다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대화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적 연합을 추구하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기독교 교파들, 다른 종교들과도 연대를, 교회 일치를 주장하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복음을 희석하고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해서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는 2차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또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보수주의와 오순절주의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성경적인 복음주의의 신앙의 위협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신사도 개혁운동을 주장하는 피터 와그너가 2차 로잔 대회 주 강사로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차 로잔 대회 강사 5명 모두 신사도 운동을 하였던 피터 와그너, 신디 제이콥스, 조지 워티스, 루이스 부시, 조지 노슨 같은 사람이 그 2차 로잔 대회 주 강사로 나오게 되었고, 그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지역 또는 영토 귀신을 주장하면서 그 땅 밟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컵이나 예수 전도자니 땅을 밟으면서 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실은 신사도 운동에서 비롯된 비성경적인 그런 열매들이었다라는 거죠. 3차 로잔 대회는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로잔 대회에 자신들의 실체를 더 리얼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그 당시 로잔 대회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 제목을 보시면 로잔 경험을 바탕으로 WEA, WCC 총회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기사 중반에 이런 내용이 있죠. 3차 로잔 대회는 198개국 4천여 복음주의 교단과 선교단체, 신학교와 대학 등의 공식 대표들이 참석한 외에도 잘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WCC 등에서도 1,000명이 초청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대회로 치러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정교회, WCC는 이미 기독교와 거리가 먼 성경적인 복음을 주장하는 단체는 아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단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걸 보면 이 로잔 대회의 실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이 3차 로잔 대회에서 선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여 공의를 구현하는 것과 생태학적 관심과 보살핌을 다하는 것도 선교의 사명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뭐 이런 주장이 완전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의 빛을 기독교 내에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이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임에서 너무 인간의 의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냐? 타 종교도 용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타 종교인들에게 회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로잔 대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사회 참여 둘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고 어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는,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는 이런 사회 참여 가운데 무엇이 먼저냐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복음의 선포와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로잔 대회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고리타분한 일인 것처럼, 편협한 일인 것처럼, 구시대적인 일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와 어떤 의식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어떻게 보면 교묘한 마귀의 술수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4차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총체적인 선교를 내세워서 전통적인 복음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더 치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4차 로잔 대회를 앞서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의장과 어떤 준비위원회가 되어서 이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교계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매우 걱정과 염려와 기도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로잔 대회는 지금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잔 대회는 그들의 주장이 이거거든요. 복음 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 로잔 언약에서도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정의, 빈곤 퇴치, 인권 존중 등의 문제를 복음주의적인 책임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성경적인 복음 선포보다는 이거 사회적인 개혁과 변화,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진짜 복음주의적인 태도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포장지를 감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과 정반대 이야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 복음 어떻게 생각하면 고리타분해 보이고 구시대적이 보이고 되게 편협한 것처럼 보이는 이 복음 선포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그 함께하는 교회들,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기 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성경에 근거한 일이냐? 성경에서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개혁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환경운동하고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본질적인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 불신자를 지옥 가운데 가고 있는,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업신여기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젠틀한 말인 것처럼 보입니까? 기독교인이 복음 선포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우려서 인권의 문제, 환경 문제도 관심을 기울이고 애를 써야 된다. 얼마나 유혹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 선포를 할 때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였다. 뭐로 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였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권능으로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로잔 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다양하실 텐데,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결코 구시대적인 일이 아니다. 이것만이 사실은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더 강조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호소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다음 달에 있을 로잔 대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너무 염려되고 걱정되는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동안 이런 교계에 염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대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댓글로 또 좋아요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